엄마 찾아 산만리를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본 아주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소년인데요. 마르코라는 소년이 일하기 위해서 멀리 남미까지 간 엄마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산만리면 킬로미터로 바꾸면 12,000km인데 서울에서 미국의 뉴욕까지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이것을 빗대어서 재미삼아 재미찾아 산만리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재미입니다. 재미가 있냐 없냐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집니다. 재미있으면 좋은 겁니다. 재미가 없으면 나쁜 것입니다. 재미가 있어야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재미가 없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모든 게 끝입니다. 지금은 고전이 된 책인데 죽도록 즐기기라는 책 제목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나오면서부터 일어난 현상을 분석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이제는 죽도록 즐기려고 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미를 찾아 또 즐길 거리를 찾아 현대인들은 어디든지 가려고 합니다. 재미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전도자가 바로 이렇게 인생의 재미를 찾아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재미를 찾아 나섭니까? 재미를 찾아 나서는 것으로 인생의 보람을 또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재미를 추구하는 것으로는 삶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도자가 찾아 나서려고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웃음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육체를 즐기기 위해서 술 마시는 것, 술을 찾아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웃음을 찾아 나섭니다. 전도자는 이제 삶 속에 직접 뛰어듭니다.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이성으로 냉철하게 삶을 탐구해보는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합리주의자의 입장에서 이제 경험주의자의 입장으로 바뀝니다. 머리로 아무리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 본들 세상이 바뀌냐? 쓸데없는 짓이다. 우리는 직접 삶 속에 뛰어들어서 삶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도자는 경험주의자가 되어 삶 속에 풍덩 뛰어듭니다. 삶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시험해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 말하지요. 이제 즐겨보자. 기쁨을 누려보자 라고 외칩니다.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찾아 나서는 것이 웃음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웃음은 게임이나 파티를 즐기면서 기뻐하는 것, 재미를 누리는 것을 가리킬 때 종종 쓰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말에서 나온 것일까요?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우차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웃음을 찾는 사람들,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웃음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개그 콘서트라는 것도 있었죠. 사는 것이 힘들 때 사람들은 개그를 통해서, 웃음을 통해서, 패러디를 통해서 삶을 조금이나마 어떻게 보면 회피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또한 삶을 즐기는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즐길 거리를 찾아 나서는 것, 사람으로서는
당연합니다. 현대판 이 웃음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게 게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게임 좋아하죠? 컴퓨터 게임 좋아하죠? 컴퓨터 게임이 없는 세상 상상하기도 싫죠? 저는 어릴 때 오락실에 가가지고 아주 추억의 게임입니다. 벽돌 깨기, 갤러그 이런 것 하면서 자랐습니다. 학교 마치고 나오면 이 오락실에 가는 게 재미였습니다. 만화방 가는 것도 재미였죠. 요즘에는 어떤 게임이 유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 메이플 스토리, 리니지 아마 이런 게임들 있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제일 인기 있는 온라인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 그 게임이 최고의 게임이다. 그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친구들은 청년부도 마찬가지인데 뭐 수련회나 또 안 그러면 성경 공부나 모일 때마다 하는 게 있죠. 어떤 게임입니까? 마피아 게임입니다. 재밌죠. 즐겁죠. 온라인 게임은 혼자서 해도 즐겁습니다. 밥을 안 먹어도 됩니다. 밤 새워서 게임만 하라고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 게임, 이것이 현대판 웃음을 찾아 나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게임이 거대한 산업이 되어 있죠. K 게임이라고 할 정도로 거대한 산업이 되어 있는 것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혼자서 게임을 즐기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이런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한 그런 모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전도자는 웃음과 성격이 조금 다른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즐거움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웃음이었는데 이 웃음은 어떻게 보면 일상의 삶에서 누리려고 하는 웃음입니다. 세속적인 웃음입니다. 두 번째는 희락이라는 것을 말하죠. 내가 웃음을 찾아다녔는데 그것은 미친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희락을 찾아다녔는데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웃음과 희락 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두 번째 말하는 희락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성격이 강한 즐거움입니다. 종교적인 축제에서 즐거워하는 것, 신을 예배하면서 감사하는 것도 바로 이 희락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사람들이 신을 예배하면서 또한 신을 예배하고 축제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자신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가 우리에게 참된 재미를 주는가? 아니, 현대인들은 과연 종교를 가지고 또한 예배를 할 때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그것도 재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종교적인 행사조차도 재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예배나 다양한 종교 행사를 볼거리를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까? 이것을 고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예배도 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세 로마 교회는 예배할 때 그 예배 전체가 사실 볼거리였습니다. 건물 자체가 볼거리였고 그 성당에 들어가면 그 안에 볼거리들로 가득 차 있죠. 성화가 있고 성상이 있고 성물이 있고 온통 보여주기입니다. 이거 봐라.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한쪽으로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시각을 지배하려고 했었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보는 예배가 바뀝니다. 듣는 예배로 바뀝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예배의 개혁이면서 그 예배의 개혁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보는 예배를 듣는 예배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현대의 개신교회는 로마 가톨릭보다 훨씬 더 많은 볼거리를 교인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대 문화는 시각 문화, 보는 것, 그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사람들은 보는 것을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웃음에 대해서는 자기가 관찰하고 직접 또 경험해 보니 그것은 미친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또한 희락도 찾아다녀 보았죠.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예배도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미를 찾아다니고 즐길 거리를 찾아다니는 것은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런 말이 있었죠. 현실의 비참함을 종교가 잘 드러내고 직면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회피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종교고 그 종교 행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참혹한데 웃음이 나오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웃는 이들을 보면서 세상 참 쉽게 살구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웃음이 미친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냉혈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어떤 감정도 표현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세속적인 웃음 없이, 종교적인 기쁨 없이 어떻게 우리가 힘든 이 세상살이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여유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기독교인의 삶은 고난 가운데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가면 갈수록 고난이 더 심해지고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해도 인내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삶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웃었다라고 기록하는 본문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웃었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저는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 하는 기록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심지어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욕하셨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모든 감정 중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웃었다, 너털 웃음을 웃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슬쩍슬쩍 미소를 지어 보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 앞에 놓고 설교를 하시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서 아무 감각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들에 핀 백합화를 보십시오. 이 백합화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얼굴에 미소가 활짝 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십시오.
추수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저 새들을 먹이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얼마나 환한 미소가 펼쳐졌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기뻐하셨습니다. 웃으셨을 것입니다.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낮은 수준의 코미디나 높은 수준의 인간의 즐거움도 해 아래에서의 삶의 곤란함 그리고 세상의 허무함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웃음으로 사람들이 외면하고자 하는 헛헛한 삶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우리 삶의 실상을 가벼운 그리고 종교적인 유희로 웃음으로 그것을 회피하거나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전도자가 첫째로 웃음을 찾아 다녔던 그 모습을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둘째로 술을 즐기는, 술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자의 실험이 계속됩니다. 이제 전도자는 자신의 몸을 직접 즐겁게 할 수 있는 실험을 해봅니다.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술이죠. 그래서 술을 마셔봅니다. 3절에 보면 전도자가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육체를 즐겁게 해보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이 우리를 얼마나 즐겁게 합니까? 술 마시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술이 얼마나 사람을 즐겁게 하는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술을 안 마셔도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술 마시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그 사람의 몸을 얼마나 기쁘게 만들어주는가. 그래서 술 마시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죠. 야, 술이 정말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주구나.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술 마시는 것은 술 자체를 마시고 싶은 것도 있지만 술 마시는 분위기를 즐기려고 하는 것도 분명히 클 것입니다. 한국 직장인들의 회식 문화, 그리고 대학생들이 MT 가면 하는 MT 문화, 이 모든 것에 술이 제일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식을 하는데 누군가 술 안 마시겠다라고 하면 분위기 완전히 깨는 거죠. 같이 술을 마시면서 같이 어떻게 보면 정신줄을 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어울려야 이게 우리가 하나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거기서 술 안 마시는 사람은 이 하나됨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개인의 취향이나 개인의 생각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우리가 즐기면서 하나 되자. 너는 왜 하나 되는 것을 깨려고 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됩니까? 기독교인들은 술을 즐기면 안 됩니까? 우리가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데요, 성찬식에서 왜 그러면 포도주를 사용합니까? 물을 사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물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포도주를 사용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당시 쉽게 말하면 잔치가 벌어지는 유월절이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자리를 성찬식을 제정하는 그 자리로 바꾸시지요. 그 유월절 식사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식탁 위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유월절 식사 자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통째로 구워서 바베큐 해가지고 나온 바베큐 구이가 있습니다. 고기가 있죠. 그리고 일상의 식사인 빵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도 있었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사용하시죠. 물이 아니라 포도주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고기가 아닌 빵을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이 아닌 포도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아닌 빵을 사용하셨습니다. 왜요? 특별한 음식, 고기, 양고기가 나왔는데 양고기를 사용해서 이게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고기가 훨씬 더 우리 살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고기를 사용해서 이게 내 살이다 너희가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게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떡은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고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고기가 아닌 빵을 사용하셔서 이게 내 살이다. 물이 아닌 포도주를 사용하시면서 이게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빵을 떼어서 먹고 잔을 나누어서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알코올은 기독교인에게 금지입니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알코올을 되도록이면 금해야 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나실인들은 특별히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왕에게 금해야 될 것을 몇 가지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술입니다. 독주입니다. 왕은 술 취하지 말아야 된다. 왜? 나라 전체를 이끌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술 취한 상태에서 결정하는 그것이 제대로 된 결정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왕은 독주를 금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전도자의 태도가 참 두드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술을 금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음껏 마셔봅니다. 술로 자신의 몸을 즐겁게 하면서도 자신의 정신과 마음을 지혜로 계속해서 다스림 받는 상태에 두려고 애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예 술은 입에도 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면서 내가 내 정신은 온전한 상태로 둘 수 있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자. 이렇게 그가 시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태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셔도 되냐, 마시지 않아야 되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찬상에서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면서 포도주를 사용하셨고 그 이전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좋아하는 분이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잔치하는 것과 같다라고 종종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엄숙함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즐기는 나라입니다. 잔치하는 곳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알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베푸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어떤 기적을 베푸신 것이 가장 최초의 기적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준비한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서 흥이 깨어지려고 하는 그 잔치 자리를 계속해서 흥이 유지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죠. 우연히 그것이 첫 번째 기적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잔치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물론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려는 목적이 컸습니다. 자, 하인들이 가지고 온 물, 그 물이 어떤 물인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결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항아리에 보관되어 있던 물을 가지고 왔다. 유대인들은 항상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손발을 씻어야 합니다. 식사하기 전에도 손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항아리가 있고 항아리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일반 물이 아니라, 마실 물이 아니라 사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종교적으로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의식용 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주로 만드셨죠.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 종교가,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을 참으로 복되고 기쁨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종교, 기쁨이 없는 종교,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면서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이것이 없는 종교적인 형식만 있는, 율법만 있는, 정결함이라는 그런 제도만 있는 그 종교를 예수님은 살아있는 종교로, 사람들에게 참 기쁨을 주는 종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종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기쁨은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생이 겪는 죄와 비참을 깊이 들여다보셨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애틋하게 들여다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과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깊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술로 대표되는 이 먹거리들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삶이라는 것은 여흥거리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한여름밤의 꿈과 같기에 즐기기만 하면 된다. 내 육체를 즐기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냐.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전도자의 실험 정신이 돋보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을 즐겁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보려고 작정합니다. 재미 찾아 산만리를 합니다. 자신의 몸을 즐겁게 하는 것은 다 하면서도 자신의 정신과 마음은 지혜로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실험을 해봅니다. 전도자는 정말 균형이 잘 잡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즐기면서도 정신과 영혼의 능력을 잘 발휘하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입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독교는 쾌락주의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삶을 즐기면서도 막다른 곳에 도달한 이 세상, 공허하고 무의미한 사람의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즐기면서 동시에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오직 현재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현재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기독교인은 그 현재조차도 금방 사라지기에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즐기되 고난을 피하지 말고 즐기되 소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의 상이 바로 우리 인생을
인생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가상세계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종교적인 유희로 덮여질 수 있는 그런 삶도 아닙니다. 이 성찬상은 우리의 삶이 살이 터지고 피가 튀는 전쟁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성찬상은 슬픈 예식이 아닙니다. 장례식이 아닙니다. 성찬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상으로 초대해 주셔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상은 살아난 자들의 잔치상입니다. 우리는 성찬상에서 가장 크게 기뻐하고 가장 크게 웃을 수 있습니다. 이 성찬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떼어 또 흘려 우리를 먹여주시고 또 우리를 마시게 하시는 그 크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상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이웃에게 자신을 내어주면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 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기쁜 삶이요, 세상적으로 말을 해도 재미가 있는 삶이요,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상에 참여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 복된 상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상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기쁜 상입니다. 너무나 복된 상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셔서 우리를 이 복된 상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피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아주 깊은 기쁨과 삶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이 상에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또 크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된 상으로 초대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